닭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원주처럼 오일장 같은 장에 갔어요. 닭을 사러 갔는데 닭 파는 사람 앞에 요만하게 쪽지가 붙어져 있어요. 이 닭이 울 때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된다는 쪽지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닭은 일반 옆에는 또 일반 닭이 있는데 일반 닭보다 5배가 비싸요. 근데 그 사람이 한참 망설이다가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그 닭을 샀습니다. 이 닭이 울면은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 5배가 비싼 닭을 일반 닭보다 이 닭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그 닭장을 아주 멋있게 아주 이쁘게 사람 사는 집보다 더 좋게 닭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도 일반 사람들이 먹는 생수보다 더 좋은 생수를 사다가 생수도 닭장 안에다 오이도 일반 그 모이가 아니라 아주 좋은 거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또 싹 갖다 놨어요. 닭장 안에다. 사람보다 더 좋은 그냥 막 집에다가 사람보다 먹지 못하는 걸 더 좋은 생수도 갖다 놓고 모이도 사람이 먹지 사람보다 더 좋은 그 쌀을 갖다 주고 다 해놨는데 닭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이 지나도 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시장으로 닭 파는 그 장사한테 가서 아니 이 닭이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닭장수가 닭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꾸며줬습니까? 했더니 아주 그냥 멋있게 그냥 비싸게 해가지고 비싼 집을 꾸며줬지요. 근데 닭장수가 그럼 물은 어떤 물을 줬습니까? 그러더니 물은 사람보다 더 좋은 생수를 사다가 생수를 갖다 줬지. 그럼 먹이는 어떤 먹이를 줬습니까? 그러더니 먹이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쌀을 사다가 갖다 줬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닭장수가 하는 얘기 그거 보세요. 닭이 울 일이 있어야 울지. 그렇게 좋은 집에다 그렇게 좋은 먹이에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다 그렇게 좋은 물에다 그럼 닭이 울 일이 있습니까? 닭이 울 일이 있어야 울지요. 닭장수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고 우리가 너무나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사실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고 또 오는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말에 대해서는 쭉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라는 뜻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주님 앞에 나와서 좌우지간 닭은 울지 않지만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는 말을 조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우리는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뜻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어지는 것은 또 무엇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나 믿음이나
의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검정고무신이나 꺼먹고무신이나 똑같듯이 이 표현만 다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의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구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검정 고무신이나 꺼먹 고무신이나 똑같은 것이고 하얀 고무신이나 흰 고무신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려야지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오는 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입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하나님의 의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검정 고무신이나 꺼먹 고무신이나 똑같듯이 흰 고무신이나 하얀 고무신이나 똑같듯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려야지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조심해라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그런 저것이 아니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선포할 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입을 통해서 아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린다는 것이 그 입술의 고백이 복숭아예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는 복숭아 나무인데 어째서 내 입에서 사과가 나오냐는 얘기. 그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도 믿음이 3번 나오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나오는 복음도 거기에 나오는 믿음도 거기에 나오는 의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와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과 똑같듯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그 복음도 하나님의 의도 믿음도 의인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가 뭐가 나와요?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입술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입술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잘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생산적인 그런 말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환경이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할 때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어떻게 해서 고쳐준 게 아닙니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치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으니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신 그 내 믿음이 너를 고쳐준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혈류병이 고쳐졌으니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여인의 그 사모함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자기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딱 걸렸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쳐다보니까 군대가 말을 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내가 모세의 말을 듣지 말걸. 거기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차라리 모세의 말을 듣지 말자고 그랬는데 왜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와서 왜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그러느냐? 응?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하는 그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이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여기서 홍해 앞에서 홍해의 그 바닷속에서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저 애국 군대에 죽지 않겠다라고 그 은혜의 말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자. 애국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애국에서 나온 것이
이게 무슨 망신이냐?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것이 이게 무슨 이게 망신이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 홍해 물속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는 죽는 말, 우리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우리 입에서는 죽이는 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입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선포하는 말은 성경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과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보장은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과 보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신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불평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그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시는 다윗이 평안하고 잘나가고 왕궁에서 가만히 엄청 부족함이 없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시를 지을 때는 사울 왕에 쫓겨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도망다니는 신세,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 한국에는 노숙자라도 지하실에 들어가면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배부르고 돈 따숩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은 시가 아닙니다. 엄청난 눈물의 씨를 뿌리며 지은 시가 이 시가 바로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노숙자 생활할 때 지은 시예요. 이 시가 노숙자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머리 둘 것도 없는 그 방랑 생활을 할 때 뭐가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잠잘 곳이 없는데 배가 고파서 입에서 담내가 나는데 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시를 썼겠습니까? 다윗의 안에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시가 시편 23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이런 입술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곤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 묶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되고 얹히고 설치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보십시오. 그 고백처럼 다윗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묵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묵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묵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인내입니다. 인내.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급하게 합니다. 원망 불평,
처져 여러 가지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입시켜서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바다를 채우려면 한두 트럭 흙을 가지고 바다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넓은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는 몇 대의 지옥의 흙을 가지고 바다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한두 마디의 말만 가지고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십억 대의 트럭의 그 흙이 그 바다를 채우듯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한 번, 두 번 선포하고 나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꾼이 아니지만 농사꾼들은 잘 알잖아요. 예? 씨를 뿌리면, 씨가 흙 속에다 씨를 뿌리면 흙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자라나서 흙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선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한 번, 두 번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마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선포한 선포가, 선포의 말이, 축복의 말이, 성공의 말이, 씨가 땅속에서 성정에서 올라와서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우리가 선포한 그 씨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마귀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마귀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원수 마귀의 사단, 흑암의 권세를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단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근신하는 마음이 권세예요, 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통제력,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사단들이 갖다 주는 것들을 담대하게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가 있기에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 앞에 모든 것이 굴복당합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10살 먹은 어린애한테 교통순경 복장을 입히고 교통순경 머리를 이거를 씌우고 이 교통경찰 이거를 들고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차들이 움찔움찔해요. 저 조그마한 교통순경이 나왔구나. 교통위반도 안 했는데 움찔움찔해요.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게 권세예요. 그게. 조그만 아이한테 경찰복을 입히고 길거리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한번 교통정리하라고 하세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보고 움찔움찔 한단 말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에게 의의 옷, 축복의 옷,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게 권세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이 변화받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좋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